반갑습니다. 네, 그 켈리 신학생의 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첫 번째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인사를 저희 각자 우리 신학생분들 인사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는 한번 서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인사하는 시간을 좀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게이트웨이 신학교에 재학 중인 MDB 과정에 있는 준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학교에서 MDB 하고 있는 케빈 전도사라고 합니다. 케빈 전도사님. 그 게이트웨이 신학교가 어떤 학교인가요? 아니, 전도사님도 다니시잖아요. 졸업하셨잖아요. 졸업하셨으니까 본인이 얘기하세요. 저희 게이트웨이 원래는 골든게이트였다가 이름이 이번에 바뀌었죠. 이사를 하면서 메인 캠퍼스요. 많이 모르더라고요. 이거 바뀌어가지고. 옛날 분들은 골든게이트면 그 학교 이러시는데 게이트웨이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데 원래 골든게이트랑 똑같은 학교입니다. 가보셨어요? 그 골든게이트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저는 제가 봤을 때 전사님만 가보시면 옛날 자랑하시려고 지금 그때 캠퍼스가 밀밸리. 네, 맞습니다. 너무 이뻤다고. 네, 너무 예뻤어요. 너무 아쉬워요. 네. 그거를 팔고 올 수밖에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게스트 하우스에서 하루 잤었어요. 네. 좋으셨겠다. 저희 지난 시간에 저희 인권 그 조지 플로이드 그 사태 이후의 얘기들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혹시 그 영상 이후에 좀 어떤 뭐 피드백이라든지 어떤 그 영상 보시고 좀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일 먼저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남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직 우리 친구 동료 우리 신학생들 분한테는 이제 차차 알려드리려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런 현재 우리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저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저는 제가 처음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이게 너무 뚱뚱하구나 내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좀 살을 좀 빼야 되겠고 말을 좀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구나. 아니 그래도 제일 잘하셨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줬죠. 네. 와이프 보여줬더니 와이프는 1시간이 넘는 걸 보더니 시작할 염두를 못 내서 맞아요. 유튜브 뭐 한다 그래서 이제 1시간이 넘냐고. 근데 내용은 정말 알차다. 제가 막 설득을 해서 뭐 지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얘기는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막 인트로랑 이런 것도 너무 잘 만들어 주셨고 저희 그날 그냥 저희는 이제 막 방송 찍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맞아요. 서로 진짜 그 현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레이 전도사님 또 되게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또 자연스럽게 진행도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뭐 자연스럽게 그냥 카페에 와가지고 그냥 대화 나누듯이 그렇게 진행할 것 같은데 오늘은 저 한국에서 요즘 그 뜨거운 감자 어떤 그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 동성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냥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동성애는 죄인가? 라고 시작을 할 수는 있겠죠. 우선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그래갖고 전도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동성애자들의 그러니까 성소수자들 LGBT라고 하죠. LGBTQ까지 요즘. 근데 그분들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전체에? 2% 되나? 예, 거의 한 3%에서 5%밖에 안 돼요. 이거는 지금 2020년 통계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통계 구글 설치해보면 아니면 논문에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97%나 96%의 사람은 이성애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사람의 확률 중에 비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는 이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미국에서 그 동성애를
정의하는 것들을 보면 일단은 법적으로 네. 보호받고 있고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리걸이 아닌 거, 리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신의학회에서도 보면은 정신 쪽에서 보면은 동성애는 더 이상 정신질환이 아니다. 병리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심리학 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는 자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네. 어떤 뭐 사회적으로 네.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21세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쭉 우리가 역사를 좀 앞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반대의 양상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어요. 뭐 어디서 시작할까요? 계속 20세기 전까지는 굉장히 정죄받았고 뭐 정죄 정도가 아니었죠. 굉장히 그랬는데 4세기 때 보면 우리가 교회사 공부할 때 생각나는 게 그분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굉장히 들어본 것 황금의 같아요. 입이라고 네. 말 되게 잘했던 그분이 이제 교부시잖아요. 근데 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동성애자들의 성교 행위는 음행보다 더 나쁜 죄이며 살인보다도 더 극악한 죄라고 그때 선언을 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거죠. 네. 예, 근데 죄인데 굉장히 살인이나 뭐 다른 음행보다도 더 극악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긴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4세기 때 그랬고 그 다음에 뭐 14세기 정도 그때도 보면은 뭐 그때는 유럽이 아무래도 모든 이런 세계적인 모든 그런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때라서 뭐 유럽 쪽에서도 보면은 동성애를 굉장히 화형에 처할 정도로 그때 유럽에 창궐했던 그 패스트 그 병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동일시 보면서 다 화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좀 재밌는 얘기로 우리나라 세종대왕 그 1436년 정도 보면은 거기서도 세종대왕도 그게 조선 왕조 실록에 실려 있어요. 근데 그 세종대왕도 동성 연애를 범죄로 여겨서 혐의가 있는 그 궁녀들에게 그 곤장 60대에 처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세게 다뤘네요. 예. 60대면 거의 예. 그리고 뭐 계속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그렇게 정죄하고 보통 몹쓸죄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히틀러 시대에도 거의 그 맞아요. 5만 명, 네. 5만 명을 생매장했다고 해요. 아이고. 근데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그 당시에 있긴 있었던 건데 당신 표출을 못 하고서는 계속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러한 5만 명 생매장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유럽에서 이렇게 왜 저런 동성애자들이 저런 그런 트리트를 받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20세기부터 그 영국에서 이제 성범죄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동성애 행위는 범법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21세기의 성인으로 서로 동의해서 이루어진 사적인 성적 행위는 더 이상 범법 행위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법을 만들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유럽이 연합으로 해서 권리 장전 이런 거를 만들고 계속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동성애는 더 이상 범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뭐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계속 20세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모든 주가 동성애 그런 범죄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요. 네. 아 처음에는 범죄로 예. 얘기를 했었다고. 예, 미국이 이게 연방제도래 갖고 그 1961년 정도 보면은 모든 주들이 다 동성애를 그 소도미 크라임이라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로 해서 소도미 크라임으로 해서 다들 이건 범죄다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유럽의 그런 영향을 받고 20세기 정도에 와서는 그게 조금씩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저도 이거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그 정신의학회 있잖아요. APA 거기서도 보면은 1942년에 분명히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그게 10년 후 1952년 또 1965년 이렇게 조금씩 이거는 약간 동성애를
병리로 정신질환으로 보기보다는 사회병질적 성격 장애다 이래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이탈을 해서 결국에는 1973년에는 이렇게 선언을 해요. 동성애 그 자체는 판단 능력, 안정성, 신뢰성 혹은 전반적인 사회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능력에 따라 어떠한 손상도 내포하지 않으므로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1987년에도 그 정신질환 장애로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그 세계보건기구, 네. 예, 우리 WHO 우리 잘 알죠. 거기서도 이제 1993년도에 보면은 성적 지향이 정신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질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속적인 영역에서는 동성애가 그렇게 완전히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뭐 우리 한국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잘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요즘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운타운만 오늘 나가더라도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껴안고 있고 뭐 그렇죠. 이렇게 동성의 어떤 그런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들을 저 주변 친구들도 네, 저도 친구 있어요. 그 좀 보수적인 학교였는데 그냥 친구였거든요. 신앙심도 있는 거. 그랬는데 어느 날 그 페이스북을 보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 영상 볼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친구라서 뉴욕에서 이제 그런 남자 게이바에서 이제 그런 일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남자 친구 같이 올리고 그렇죠. 이렇게 많죠 주변에. 근데 분명히 뭐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좀 보수적인 시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심했네. 61년까지 그런 거를 법적으로 안 된다 얘기했다는 거죠. 예. 야, 그럼 60년대가 되게 격동의 시간이었겠다. 네. 우리 그 흑인 그거 할 때도 네. 60년 네. 중반 때 그 막 다 바뀌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막 점점 타오르다가 막 폭발하면서 이제 그것들이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이렇게 세속적인 분야에서는 이게 계속 바뀌고 뭐 과학적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전에는 뭐 그 지동설, 천동설 이런 것도 바뀌듯이 근데 성경은 저희들이 믿는 성경은 이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네. 기록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아주 저희는 이제 신학생이고 저는 신학생 이전에 제 정체성은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성경의 사람들이다. 네. 나는 진짜 성경 말씀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럼 성경은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그게 저 주제가 돼야 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21세기의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는데 이 21세기 컨텍스트라는 이 세속적인 그런 세계관 안에서 크리스찬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그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관도 변화가 있고 그것이 문화에 영향을 끼쳐서 문화가 바뀌고 있고 또 그 문화가 어떻게 보면 또 법을 또 바꾸는 데까지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일상생활에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재밌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인간의 어떤 인권, 주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간을 창조하고 동산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있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게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선택의 어떤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못하게 하는 어떤 한계점 또 그런 어떤 법칙과 같은 것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케빈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그 부분, 법칙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를 항상 저희들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 이슈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슈들도 다 그러니까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세상의 옷을 벗고 이렇게 새 옷을 입는다 뭐 이런 그림도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걸 쫓아가지 않는다. 네. 우리가 새로운 법 안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외골수적으로 나는 뭐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할 거고 뭐 그걸 하라고 하는 사람들 배척하고 사람들 싸운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원리적인 부분들이 있고 네. 그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추구하시고자 하는 것 네. 여기서 뭐 딱 한마디로 하자면 쉽지 않지만 사랑과 정의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도 생각하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 네. 그거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네. 하나님의 성품이시거든요. 사랑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더 이렇게 표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보여지게 하는데 그래서 좀 동성 이슈에 관련돼서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진짜 이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 좀 그렇게 믿어요. 네. 그 크리스찬으로서도 그렇게 여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그런 우리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다. 네. 그럼 성경에는 진짜 이런 동성애에 관한 네. 얘기들이 있나요? 뭐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 네. 우리 구약을 먼저 보면 네. 그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아까 그 법도 무슨 네. 소돔 네. 네, 소돔이 크라임이라고. 네. 저 미국 사람들은 다 소돔이 크라임으로 다 이렇게 얘기 많이 통하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저는 좀 이게 뭐 해석적인 차이이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그 롯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 손님, 그러니까 독자는 그게 천사인 줄 알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천사인지 모르고 누군가 어떤 다른 이방인. 누군가 왔었을 때 그 사람들을 굉장히 교만하게, 그러니까 접대하지 않고 그냥 끌어내라. 그러니까 약간 동성애라기보다는 저는 윤관, 성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 이제 전체적으로 흐르는 저변에서 흐르는 어떤 그런 것도 보면은 뭐 에스겔서 같은 에스겔 신탁에서도 보면은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교만함과 태평함,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다서 1장이니까 7절에 보면 이제 거기도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동성애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도시의 어떤 타락상,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의 어떤 삶 이런 것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동성애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저는 레위기 18장하고 20장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너는 여자와 교합함처럼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율법은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분명히 하지 말라는 게 나와 있고요. 분명히 명시가 됐네요. 예, 명시가 돼 있고 사실 근데 여기는 이제 남자 동성애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또 이 구약만 찾아볼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구약의 율법 특히 레위기 같은 경우는 율법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랑 동일하게 뭐 음식 핏째 먹지 말아라. 뭐 예를 들면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못 먹게 하고 각각류 이런 거 못 먹게 하고 부정한 거다. 그런 건 지키지 않잖아요. 요즘에 돼지고기 같은 그거 거. 먹는다고 뭐 그거 먹는다고 너 죄인이라고 너 뭐 이러면서 막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주셨고 이제 그거를 신약의 크리스찬들
신약에 있는 우리 기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적용했는지 요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더 가까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의미 있어요. 레위기에서 왜 부정하다고 얘기했는지 왜 그걸 구분시키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적용되고 더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는 거는 신약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도 보면은 뭐 굵직굵직하게 화면이 저렇게 되는 거 네, 괜찮아요. 네. 그 굵직굵직하게 뭐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고 뭐 디모데전서 1장 다 바울 서신들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왜 예루살렘 공회 15장에 보면은 4가지 금지서.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게 영어 번역이나 한국말로 보면은 그냥 음행이나 남색하는 자. 남색이라는 의미가 남자와 남자가 서로 이렇게 동성의 행위를 말하는 건데 이게 그 영어 번역이나 한국말로 보기에는 이게 정확하게 동성애를 지칭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어로 보면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사실은 동성애를 지칭하는 말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했다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1세기의 교회의 상황과 디모데 전서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서 문화적으로 얘네들은 음행을 하고 뭐 그랬던 거를 뭘로 사용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때의 약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원어 얘기를 이 부분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게 말라코이, 말라코이하고 아르세 노코이 타에 이런 두 말이 써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남색, 동성과 동성이 서로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그 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 말라코이 같은 거는 사실 그 당시 이렇게 음행을 표현하는데 이제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동성 간의 그러한 성행위 중에 이제 수동적인 파트너들이 있었대요. 예를 들면 어린 남자아이. 그러니까 이게 남자애도 그때 그 로마 시도에도 5명 중에 1명이 종이었잖아요. 그 레이셔가.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데려가다가 주인이 마음대로 윤관할 수 있었어요. 그거를 거기는 굉장히 합법으로 보고 아무렇지 않게. 자기 재산이니까. 재산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왜 그 초등교사라는 거 있잖아요. 파이다고고라는 그것도 왜 몽학 선생, 그러니까 그 몽학 선생 율법을 소개할 때 성령의 법을 소개할 때 그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 가정집에 초등교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초등교사와 그 초등교사가 담당했던 가정집의 아이 이런 그 관계에서도 이러한 동성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만연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그런 말들이 정확하게 수동적인 파트너로 얘기하는데 이제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 또 당시 상황을 이제 해보면 이게 그 동성애에 지칭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탐욕이 많고 그러니까 쾌락을 쫓다가 결국에는 거기까지 손을 뻗치는 거죠. 권력 있는 남자가 여자랑 막 안 좋은 그런 음행을 저지르다가 거기에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리고 더 어린 뭐 이런 거 하다가 결국에는 어린 남자아이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남자아이는 빅팀이었거든요. 얘도 동성애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그런 권력으로 그런 아이를 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거 진짜 나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가장 명확한 거는 저는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성경 그대로 얘기하자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레즈비언에 대한 행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아까 그 레위기에서는 그냥 남자들의 성행위를 했지만 여기서는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을 쭉 그 컨텍스트 상에서 조금 문맥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바울이 이 뭐 남자와 여자와 여자들이 이제 뭐 순리대로 안 하고 영리를 했다는 이 표현이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뭐 불의
서로 수군수군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뭐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이러한 죄의 그런 결과들의 모습을 쭉 나열하면서 이게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죄의 그 결과이지 죄의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 너네들이 하나님을 등졌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과 바꿨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원죄, 그 죄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한 죄의 결과로 나온 것 중에 나열된 하나의 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문맥상에서 이해해 볼 때 우리가 동성애의 죄만 이렇게 쏙 뽑아가지고 정말 다른 죄보다 더 극심하게 죽일 듯이 바라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성애 행위가 특별히 다른 죄보다 더 극악하고 더 막 비난받아야 될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에서부터 아담의 원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죄로 인한 파생된 우리의 죄의 결과들에 해당되는 또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뭐 거짓말이라든지 타락 이후에 거짓말, 많죠. 살인, 뭐 갖가지 많은 짓고, 그런 당짓고 그런 죄들이 있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얘기한 빈도로 치면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도 굉장히 책망 많이 하세요. 지금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는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동성애 이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지금처럼 21세기처럼 막 그거를 너무 큰 문제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더 막 심각하게 얘기하신 것들은 그런 탐욕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사람을 수탈한다든지 경제적인 걸로 사람들을 우위를 점해가지고 그 경제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압박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 제일 많이 다루셨던 거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위선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런 의의를 종교적으로 표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의롭다 그걸로 사람들과 자기를 구분하면서 자기를 더 높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가장 많이 경계하시고 가장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우선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냐? 성경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동성애라는 것을 만약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동성애 하던 사람이 이성애자가 되면 이 사람이 구원받냐? 저희들이 아는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는 이야기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죄의 타락의 결과에 의한 윤리적인 범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 구원의 문제와 그런 윤리적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의 조건?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truly 내 마음속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전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신 그거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는 거에 다른 거지. 이 사람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제가 받은 질문은 그거예요. 저는 대학 선교 많이 했었으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다짜고짜 동성애 죄입니까? 동성애 하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자살도요. 자살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대학까지는 제일 핫하게 좀 약간 그런 네.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아, 엄청 화가 난 엄청 파워풀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뭔가 쫙 룰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은 자기가 딱 해서 봤을 때 지킨 사람들은 천국 보내고 그거 안 지키면 지옥 보내고 약간 기독교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전 분명히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진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입니까? 라고 하는 그걸 그런 그렇게 부분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예.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지옥에 보냅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의 전제는 예. 그런 이해가 깔려져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조금씩 더 이해가 되던데 아니 그게 근데 사실 이제 네. 빨리 넘어와서 지금 그렇긴 한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구약에는 그게 분명하게 죄라고 하는 것이 명시된 것처럼 보이지만 좀 느낌상으로도 신약에서는 좀 예수님도 그런 부분 아니, 언급을 저는- 좀 덜 하시는 부분이 있고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동성애 죄입니다. 네, 그거는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특히 로마서나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도 네. 영리해요. 제가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영리인데 그리고 그건 죄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아까 전사님이 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오늘 돈을 더 사냥하는 죄랑 그 동성애 죄랑 같은 죄다. 예,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 그 먼저 해야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건 게 뭐냐면 동성애는 그러니까 이거는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이에요. 네. 동성애는 또 하나의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성애자들이 간음하고 네. 이성애자들이 음행을 하고 네. 뭐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냥 우상 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 동성애자들이 동성과 정말 성적인 탐닉을 하며 동성과 같이 음행을 저지르면 이런 거는 우상 숭배이긴 한데 그 역기능적인 우상 숭배다. 네. 그러니까 그 동성애하고의 그러한 그 음행을 한번 맛보고 나서 계속 그거에 끌리고 그게 어딕션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행위들을 절제를 못하고 그런 거가 결국은 그걸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케빈 전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죄목들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로 쭉 놔두었던 뭐 악독, 탐욕, 시기 질투하고 남을 모욕하고 당을 짓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수근수근하고 당을 짓고 이런 것들처럼 동성애의 죄도 그런 죄 중에 하나이지 이 동성애를 경험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간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저도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런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밖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죄다.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의 그걸 기준을. 아 오케이. 좀 우선 말 잘해야 돼요. 네, 오케이. 네, 그럴 수 있어. 너무 마시고. 맞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네.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울도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서 2장 3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 보러 네.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그렇게 동성애를 하고 다른 죄를 짓는 것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수여받은 너희들도 똑같이 죄 아래 있느니라 그들도 똑같이 같은 죄인이라는 거를 그 다음 장에서 얘기를 그리고 하거든요. 3장에 이제 네. 그 결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우린 다 죄인이다. 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성애자거든요. 동성애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나나 동성애라고 고백하신 분이랑 그렇게 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쵸. 우린 다 같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들끼리 괜히 쓸데없는 그러면 그런 이제 편견으로 전도사님께서 아까 죄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제 동성애는 죄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네, 이제 아까 제가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네. 섬세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한 게 네.
기독교인들도 오해를 하고 있고 그 오해 때문에 더 이제 안 믿는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 그리고 기독교가 뭔지,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설명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동성애 혐오자로 우리를 레이블링 하는 게 네. 있어요. 네. 아, 이 사람들은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즘에 한국에는 네. 뭐 퀴어 축제 하면은 막 가서 난리 치고, 예. 폭행까지도 하는 예, 그런 듣기도 모습들이 했는데. 참 네. 네, 기도가 많이 되는데 그분들의 마음은 알겠는데 저는 또 뭐 그쪽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방법은 아닌가 그쵸, 그렇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 방법인 들어요.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되게 투기 많이 하고 돈 되게 좋아하고 네. 돈 때문에 막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집사님한테 가서 당신 죄인이 하나님 사랑으로 당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이 분위기에. 그쵸. 네. 네. 그 이혼한 분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죄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동성애자들과 친분도 있고 또 사역을 그런 분들이랑 계속 했었거든요. 네. 우선은 저는 좀 우리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 가운데서 나와지는 질문에 우리가 거기에 다른 오해들을 더 심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들을 우리는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좀 약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네. 이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 네. 아, 이 사람들은 혐오자들이야. 예. 이 사람들은 우리를 배척해. 예. 그렇게 갖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기름을 확 부어가지고 불을 확 더 지를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예. 그 질문 안에서 우리가 좀 이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그런 우리들의 제스처, 그런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 이런 것들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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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슈가 저는 더 관심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당연하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또 신학계 안에서도 이 동성애가 진짜 죄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쟁을 하고 있어요. 죄가 아니냐. 네, 왜냐면 웬만한 신학교들은 죄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도 이건 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깊이 지금 저는 지금 주제로 얘기하고 싶기보다는 우선 그건 결론을 하나를 내리자면 저희는 성경적으로는 네. 그건 죄가 맞다. 네. 네, 뭐 신약 구약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죄다라고 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났는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자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네. 이 문제는 또 다른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하는 게 네.